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능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 피를 받았는즉 즉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너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또 교육자들과 주일학교 담당자들 보내드렸고 경남 거창에 있는 거창중앙교회를 견학을 다녀와서 주일학교가 잘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오늘 우리 장로님과 또 부목사님과 선생님들 여러분이 차 2대로 해서 지금 거창중앙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견학을 보고 있습니다. 한 20년 넘게 주일학교만 이렇게 위해서 아주 온 성도가 헌신하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예배 잘 드리면서 예배를 잘 모범적으로 하고 있어서 보고 오라고 이렇게 보내드렸는데요. 경남 거창은 여기서 차로 한 5시간 정도 가야 되는 아주 시골인데 거기에 고등학교가 있는데 교육부 장관 지낸 분이 그 교장으로 가가지고 기숙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학교 수업 끝나면 남아가지고 선생님들하고 더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서울대학교를 많이 보내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고등학교가 돼 있죠. 거기 가서 들어보니까 그곳에 계신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여자 고등학교도 있고 한데 고등학교가 뭐 3군데가 있다는데 그 정작 거창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리하대요. 왜냐니까 외지에 있는 사람이 다 와서 기숙사학교 들어가서 다 받아버리고 정작 거창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 학교 들어갈 기회가 없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 이런 얘기 하나 들었거든요. 시골이지만 아주 학교가 명문 고등학교가 되어져서 거기 와서 기숙학교에서 있으면서 공부하니까 대학을 많이 가고 서울대학교를 많이 가고 하니까 유명해졌겠죠. 그곳에 주일학교를 잘하는 교회가 있어가지고 지금 견학을 갔는데 내년부터 우리가 주일학교를 위해서 많은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다고 하면 감옥일 텐데요. 감옥은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도 감옥에 들어가 살았고 또 유명한 사람들이 에레미야라든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 다니엘 같은 사람도 사형장에 끌려가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바울도 로마 감옥에 가 있고 이렇게 했거든요. 전과 늘 죄를 짓고 감옥에 가서 전과 수십 번 된 사람은 어쩌면은
사회생활보다는 감옥이 더 편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나이 많고 갈 데 없으니까 죄를 짓고 일부러 물건 훔쳐가지고 나 감옥 좀 보내달라고. 왜냐하니까 먹고 살기 힘든데 감옥에서 밥을 주니까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죄를 많이 짓고 전생 가운데 절반 정도를 감옥에서 지낸 사람은 감옥이 더 편할지 모르는데 재벌 총수, 지금 롯데그룹 총수되는 사람이 감옥에 가 있고 이번 주에 재판한다고 들었거든요. 또 전직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 이런 사람이 감옥 가 있는데 얼마나 힘들까요? 한때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 잘 나가던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그 조그만 방에 갇혀가지고 활동 공간이 너무나 불편한 가운데 갇혀있을 때 어쩌면은 정신에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갇혀있으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니까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누리게 됐죠.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오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누렸어요. 무엇이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선악과만 먹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16절로 20절에 보면 그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 원건키가 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되고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로 24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가 쫓겨나왔어요. 좋은 환경에 있다가 쫓겨나와서 막 이제 고생해야만 식물을 먹게 되고 가시 원건기가 나고 거기서 열매를 따 먹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고 이렇게 할 때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너무너무 그 천국같이 아름다운 천국에서 지내던 이 아담 하와가 저주받고 쫓겨나와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가인이에요. 그리고 아벨이었어요. 이 아벨과 가인에게 그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의 축복을 얘기해 주면서 우리가 하는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따먹고 범죄해가지고 쫓겨나왔다. 그러면서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21절에 보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리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가인은 그 말씀을 안 받아요. 아벨은 그 말씀을 받죠.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굉장히 축복, 살고 죽고 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안 받는다 굉장히 이거 저주거든요. 자, 누가복음 16장에 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오는데요. 어디에 큰 부자가 있었는가 봐요. 너무너무 넓은 집에 밤마다 날마다 호화로이 여자들 데리고 기생 파티를 했대요. 뭐 먹고 즐기자 막 춤을 추고 마시고 막 음식을 막 쓰레기통에 막 버리는데 그 집 대문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쓰레기통 뒤져서 먹고 있는. 근데 이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예수를 믿고 부자는 예수 안 믿죠.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부자도 죽어서 지옥에 빠졌거든요. 그 음부라고 하는 지옥에서 멀리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였대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한 방울 좀 대달라. 내가 여기 뜨거워서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아브라함 대답합니다. 너는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거기 갔고 나사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여기 왔는데 너희하고 우리하고 말은 통하고 보이긴 하지만 가고서도 갈 수 없고 오고자 해도 올 수 없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러면 제발 내 아버지 집에 내 형제분 5명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예수 믿게 해서 그 형제들 가족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좀 사람 보내달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면 된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책이 있으니까,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그 성경 말씀 믿으면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대답합니다. 성경 말씀 믿지 않는데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갔어. 내가 죽어보니까 당신 형제들이 지금 지옥에 있더라 하면서 말하면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 대답입니다. 성경 말씀, 모세와 선자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 믿지 않는 자는 비록 죽은 자가 살아가서 얘기해도 안 믿는다 그랬거든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을 누리던 아담 하와가 쫓겨나와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빠져가지고 얼마나 한을 가지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들 둘에게. 엄마 아빠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보면서 그곳에는 정말 어두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정말 평화로운 땅이었는데 우리가 마귀에 속아서 나타보고 하나님 추방당해서 이렇게 지금의 인간을 전략했다. 근데 피제사를 가지고 피를 바르고 나면 회복된다 했다고 얼마나 한을 가지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벨은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이는데 가인은 안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13절 14절에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봐도 모른대요. 보고도 모른대요. 그래서 너희 보는 눈이 보고 믿어지는 너희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어요. 장례치를 나흘 됐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려냈는데 많은 사람이 야 죽었던 사람 어떻게 살아나냐. 진짜 예수님 그리스도 맞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45절 46절에 보니까요. 예수가 나사로 살렸는데 저 예수를 죽여야 된다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가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사람이 있거든. 안 믿어요. 죽은 자를 살려냈는데 장례치르니 나흘 된 죽은 자를 살려내도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봐도 안 믿어지지 않는 은혜를 못 받은 사람 참 불행한 사람이죠. 그분은 예수님 직접 와서 얘기해도 안 믿는데요. 우리가 믿어진다는 건 너무나 감사하고 또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믿어지도록 예수님을 고백하고 정말 구원받고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노아에 대해서 또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고 아버지 헙을 가려주고 덮어주고 축복을 받았는데 함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자라는 렘넌트들 어릴 때부터 말 조심하고 굉장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다른 사람을 막 거짓말해서 이용해 먹고 그리고 사기치고 항상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목사님이 저 어디가 중국에 가서 탈북자를 만났어요. 그 탈북자 북한에서 팔려온 여자분인데 중국 남자하고 살면서 애를 둘 낳았어요. 농촌에서 농사 짓고 있어요. 제보고 와서 하룻밤만 자기 집에 자면서 자기 가슴에 원한이 맺히는 거 좀 들어달라 해서 제가 그 집에 같이 잤는데 저기 대접한다고 하는 게 개구리를 잡아가 개구리를 이렇게 넓적한 개구리를 그릇에 담아서 반찬이라고 줬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 3시간 정도 차를 타고 나와서 영길이라는 곳에서 신학원에서 강의를 듣고 중자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조선족 선교사님이 있었는 거예요. 조선족인데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대구의 어느 교회를 후원받으면서 근데 조선족 선교사님의 부인이 한족 중국 사람이에요. 부인 되는 사람이 우리 조선말 한국말 할 줄 알고 하는데 이 탈북자 부부에게 신학원에서 만나가지고 중국 돈 5만 위엔을 내게 주면 너희 가족들 4명을 박 목사인데 데려주겠다. 제가 그 지원하고 있으니까 데려주겠다. 저인데 전화를 한마디라도 했으면 제가 아니다고 할 텐데
한국 가서 박 목사님 교회 나가고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돈을 빚내가지고 전달했다는 거죠. 전달했는데 돈 받고 난 뒤에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공안에다 경찰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저 탈북자 잡아가서 북한을 보내라고, 돈을 안 돌려주려고 계속 전화해가 잡아가서 빨리 북한 넘기라고 계속 이렇게 전화를. 굉장히 나쁘죠. 돈을 사기쳐서 받았고 그리고 돌려주기 싫고 한국 보내는 것도 돈 들고 하니까 경찰에다가 잡아가라고 자꾸 신고해서 했는데,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 선교사님이 그 남편 되는 분이 암으로 죽었다고 들었어요. 계속 살아있으면 계속 그 짓을 살 거니까요. 저희 집안 얘기를,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저희 고향 마을에서 40리,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군위군 우보면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제 제일 큰 형님이 지서에 순경으로 있었어요. 순경으로. 근데 그 우보면에 역전 앞에, 기차역 앞에 막내 삼촌이 계셨는데요. 상회라고 하죠. 구멍 가게를 하면서 그 역에서 신문을 받아가지고 군위군 우보면 면관 내에 신문을 이제 자전거를 타고 늘 돌려주고 이렇게 하는 분인데, 예수 안 믿다가 어느 날 보니까 우보 중앙교회 가서 예수를 믿더라고요.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 큰형님이 살아계실 때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주먹이 푹 날아와요. 큰형님이 굉장히 그 다혈질적이고 폭력을 많이 쓰는 사람이었는데, 저희 형수님이 키도 작고 한데 형수님이 그렇게 많이 때리는 거예요. 그 형수님, 그 형님의 자녀가 우리 박계양 집사, 박미라 집사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그 엄마를 아빠가 때린 거죠. 그 형수님이 늘 불쌍해가지고 저희들은, 제가 뭐 엄마 돌아가시고 형수님이 엄마처럼 살아서 저를 돌봐주고 했거든요. 그 형수님이 너무 힘들 때마다 얻어맞고 막 멍이 든 상태에서 거기서 한 10분 걸어가면 역전 앞에 이제 삼촌 집이 있으니까 숙모하고 삼촌 찾아가서 이렇게 내가 맞았다 하고 이렇게 하소연을 좀 했겠죠. 그걸 이 삼촌과 숙모님이 이상하게 말을 덧붙이고 해가지고 또 일러주는 거예요. 그걸 덮어줘야 되는데 그럼 또 때리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릴 때 그걸 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럴까? 굉장히 그 삼촌과 숙모님을 제가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딸 둘, 아들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갑자기 버스에 깔려서 한번 죽었고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대구 가서 이제 공부시킨다고 제가 지금 울산에 있는 울산 임마누엘교회 집사로 있는 저희 형님을 우리 아들 중학교, 고등학교 마칠 때가 우리 집에 와서 6년 동안 이곳에서 이발소를 차려가지고 하면 6년 후에는 내가 너 이발소 차려서 잘 살도록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형님이 삼촌 집에 가서 6년 동안 일을 했거든요. 돈을 한 푼도 안 주고 결국은 거기서 나왔어요. 울산에 그 사촌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순경이 돼서 울산에 있었는데 이발소 하는 형님에게 와서 보증을 써달라고 도자기 가게를 차린다. 한 20몇 년 전 도자기 가게를 울산 제일 번화가에 자동문을 막 넣어가지고요. 도자기 회사에 이렇게 도자기 상여를 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그 형님이 보증을 썼기 때문에 그 뭐 돈을 다 뒤집어 썼어요. 그 순경 그만둬 버리고 사라져 버렸는데, 지난 며칠 전에 저희 형님이, 이발소 하시는 형님이 문자를 이렇게 보냈는데, 사촌 그 순경하던 흥배거든. 이름이 흥배인데, 맹인 지팡이를 짚고 옆에 있는 사람이 무당하고 지금 살고 있고, 무당하고 이렇게 다니는 거 봤다. 이렇게. 삼촌이, 숙모님 먼저 돌아가셔서 삼촌이 늦게 돌아가셨는데, 지금부터 한 20년 전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삼촌이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서, 어느 날 제가 가서, 영접을 시켰어요. 얘기해보니까 전혀 구원 안 돼 있었어. 그래서 장로님이지만 구원 못 받고 죽으면 지옥 간다. 영접시키고 천국은 간 것 같은데, 막 이용하고, 거짓말 잘하고, 이간질하고 막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사촌, 무당하고 살고 있다는 그 순경하던 친구를 내려가서, 제가 라인 갔거든요.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아니하면 얼마 안 가서 축복받는 것과 저주받는 것 별판이 나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우리 가정은 그 가정 굉장히 피해자고요. 특히 울산에 계신 형님은 많은 피해를 입었죠. 너 그 6년 동안 일해서 돈 한 번 못 받아서 피해를 입었고 또 보증 써가지고 완전 지금도 지금까지 그 보증을 저는 지금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사기치고 했는 사람은 완전히 실명돼 버리고 집안이 깨지고 몰당하고 살고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장로 아들인데. 그래서 지난주에 그 셈과 야벳은 가려주고 덮어주고 살리는 사람 축복받았고 떠벌리고 다니면서 함은 저주받았다 했는데 우리가 저주받는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복음을 잘 받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받은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축복이 되어집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진짜 복음을 인격적으로 받아버리면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에 올인할 필요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인생의 재발견이 되어집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치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얼마만큼 중요하냐? 복음에 생을 걸 만큼 지속할 만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인생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서밋이라고 하는 탑의 자리에 서는 거거든요. 7명의 렘넌트가 다 이래 됐어요. 주일날 한번 교회 왔다 가는 거 알고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너무 뿌리 깊게 있는데 교회는 형식적으로 한 갔다 오고 밖에 가서 사기치고 이용하고 거짓말하고 이래 살면 망한다니까요. 멀리 안 가서 후대 가서 많이 뿌리는 걸 너무너무 많이 보거든요. 제 주변에서 친척 가운데 본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복음에 집중하고 올인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인생이 치유받고 서밋에 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복음 받다 하면 우리가 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말로만 듣던 복음,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이 내 자신에게 개인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 복음이 너무 엄청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자꾸 들어야 돼요. 그리고 녹취해서 또 읽기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녹취한 설교 말씀을 또 읽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요. 그리고 깊이 묵상하기도 하고요. 이걸 문제 사건 앞에 적용시킬 때 굉장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복음이 개인화, 내 자신에게 개인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 개인화된 복음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 보고 전도 개인화다 하지요. 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말씀을 증거했는데 예수가 그래도 증거했는데 여기에 반응하는 자가 있어요. 충격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전도 제자로 키워내야 됩니다. 이 반응을 하는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되고 절대 제자로 키워내야 됩니다. 절대 제자는 이유 없어요. 핑계 없어요. 그리스도로 담나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유 핑계 없어요.
그 사람이 참된 제자거든요. 이 사람에게 정말 당신에게 오늘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현장에 굉장한 일하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쓰임 받아라.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 응답하고 계시고 지금도 말씀을 성취시키고 계시고 지금도 제자를 일으키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게요. 아벨은 복음을 받은 제자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에게 일어난 일들, 그리고 사단이 와서 속인 일들,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을 깨뜨릴 것이라 하면서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옷에 무화과나무 잎이 너의 수치를 가져주는 게 아니라 가죽옷이 너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듯이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와서 이 양처럼 죽어주고 그 피가 너를 가려주고 덮어줄 것이라. 이것을 체험했던 아담 하와가 전달했겠죠. 창세기 23장 22절 24절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서 그 에덴 동산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아담 하와는 생을 걸고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을 알렸습니다. 알렸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아멘함 받으면 믿음이 자라야 되고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된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보아도 모른대요. 보고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들음으로 믿어지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랬거든요.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어요. 피제사. 4절에 보면요. 피제사, 양의 첫 새끼를 잡아가지고 피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그 불로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뭘 말하냐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21절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고 피제사를 드린 거거든요. 레위기서 17장 11절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도 없느니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피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믿었다는 얘기죠. 모세가 애굽에 갔을 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전에 성경에 보면 희생제사를 드린다고 해라. 피제사를 말하죠. 출애굽기 12장 1절로 36절에 피 바를 때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피 바르지 않으면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는 이런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피 바른 집에는 구원받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벨은 피제사를 드리고 했는데 순교해서 맞아 죽었어요. 순교를 이걸 보고 순교라 그러죠. 세상의 공무원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다 죽는 것을 순직이라 그러죠. 그런데 교회 일을 하다가 죽는 것을 순교라 그래요. 순교라고 하는데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일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지죠. 성경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죽이기도 했다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나무 구멍 속에 이사야를 집어넣어 놓고 톱으로 켜가지고 죽였대요.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막 그렇게 많이 박해를 받으면서 죽었거든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는 장면이 나오죠. 스데반이 죽는 장면이 나온 돌로 막 쳐가지고 스데반을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 저 보좌에 서서 예수님이 스데반을 지켜보면서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야고보라고 하는 요한의 형,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를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젊어서 네가 네 마음대로 원하는 곳을 막 돌아다녔지만 네가 나이 들고 나면 네 팔을 사람들이 끌고 와서 벌리겠다.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예언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죽으면 되겠냐? 진짜 우리가 이렇게 안 죽어도 어차피 한 번은 죽거든요. 태어난 사람은 다 죽어요. 죽는데 최고의 가치 있는 죽음은 복음 때문에 순교의 죽음이 최고의 가치 있는 죽음입니다. 아벨을 죽였던 가인이라는 사람 나오거든요. 이 가인. 이 사람은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구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저는 거짓말쟁이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세상 임금 마귀를 왕처럼 섬기는 12가지 저주가 따라오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농사 지어가지고 곡식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농사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고 양을 치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드리고 아벨은요. 이 사람 농사 짓는 자니까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 농산물을 받지 않았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아벨은 양을 치는 자는 양을 드리는 게 당연하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이기 때문에 곡식 가지고 드리는 게 당연한 건데 왜 하나님이 가인 거는 안 받느냐.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선자를 불러가지고 우림과 둠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데 하나님 대답하지 않죠. 그러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자, 무당 들린, 귀신 들린 무당을 찾아가서 막 물어보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응답을 안 하셔요. 응답을 안 하시는데 자, 왜 그러면 가인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냐?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니까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게 속했다. 사탄에게 속했단 말이죠. 구원을 받지 못했대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드리는 하나님 안 받으셔요. 구원받지 않고 교회에 따라 나올 수, 가족 따라서 친구 따라 나올 수 있거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감사원금 낸다. 교회에서는 그 감사원금을 어쨌든 재정으로 잡아 쓸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제일 중요한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구원받아야 되는데 가인은 구원을 안 받았어요. 악한 자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교회 안에는 10처녀가 있는데 5은 구원을 받았고 5은 구원을 못 받았대요. 예수님 재림 오실 때 구원 받은 자만 데리고 천국한다 했거든요. 우리 교회에 와 있어도 구원 못 받고 가족 따라 친구 따라 교회에 왔다가 죽어서 지옥 간다. 참 불쌍한 사람이죠.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에 보면 일곱 안수 집사님 중직자를 뽑는데 거기에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 나오는데 이 니골라는 구원 못 받고 중직자로 임명받아요. 막 잘 믿는 척 해가지고요. 계시록 2장에 보면 이 니골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6절과 15절에 보면 당을 만들어서 굉장히 교회에 손해를 끼치고 우상숭배하고 하는데 쓰임받는 저주받은 사람 됩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이 뭘 했길래요? 아벨이 제사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고 자기 건 안 받는 걸 보고 시기 질투해서 죽여버렸대요. 살인했대요. 가인 같은 사람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인의 저주가 뭐냐 하니까요. 5절에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안색이 동생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들은 안 받으니까 일단 인상이 변했고요. 6절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고 죄에 끌려다니지 말고, 다시 말하면 사단이 너를 막 충동질해서 가인을 죽이라는 이런 마음을 주는데 속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경고했는데 그 말씀 무시해버린 거죠.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8절에 보니까 살인하죠.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자, 그리고 난 뒤 하나님이 네 아우 가인이 아벨이 어디 있냐니까 막 화를 내면서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막이 나왔어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죽여도 안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아우의 피소리가 내게 들리기 때문에 네가 저주를 받아서 네가 농사 지어도 열매도 앞으로 안 나올 것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요. 11절 저주받는다 했거든요. 지난주에 9장 25절에 보니까 함은 저주를 받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받아 이런 말씀 나오죠. 이 저주란 말 참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저주한대요. 어떤 사람 축복하는데 어떤 사람 저주한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종들의 종이 된다 했는데 이 가인도 저주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고 이렇게 되어질 때 나와 내 후손들이 저주를 받는데요. 우리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 가인이 내 재벌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나를 만난 사람 나를 죽일 텐데요. 막 이렇게 나와요. 지는 동생을 죽여놓고 지가 죽는 거는 막 겁을 내고 죽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나왔겠어요. 제가 전에 어떤 탈북자를 가양 아파트에서 만나가지고 연세대학교 다니는 탈북자였는데요.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나오는 이 지구상에 있는 인구 외에 다른 세계에 또 인구가 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성경 어디 그런 일이 있냐 하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가인이 말하기를 이제부터 나를 만나서 나를 죽일 텐데 분명히 이 아벨하고 가인하고 두 사람밖에 안 나왔었는데 다른 사람 나를 죽일 텐데 이렇게 나오는 걸 봤을 때 다른 세계가 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는 참고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 아담이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아담 살고 노아가 살던 시대는 우리하고 다르게 800년, 900년 가까이 살면서 애를 많이 낳았어요. 그러면 그 낳은 아이들 전체 다 기록하면 성경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구원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인물만 등장시켜 놓고 나머지 사람 등장을 안 시켜놨어요. 아벨과 그 다음에 가인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동생들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를 해야 되죠. 아벨의 축복인데요.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자연사 할 때까지 100살까지 사는 거 참 좋지만 우리가 어차피 한 번은 죽어야 되는데 최고의 하나님 앞에 죽음이 복음 지키다가 순교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사도행 7장 55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계시다. 보통 앉아 있잖아요. 서 계신 것은 특별 관심 말하거든요. 서서. 우리가 병들어 죽는 것도 중요하겠죠. 사고 나서 죽는 것도 중요하겠죠. 교통사고 나서 죽는 거.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지키다가 복음 때문에 순교자로 죽을 수 있다. 이거 최고의 죽음이에요. 그는 순교했는데 지금도 증거를 보이고 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최초로 최고 영웅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셋이라고 하는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인물을 줬는데 셋과 그 후손들이 언약을 이어가는 이 라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축복의 라인이 됩니다. 순교의 피의 후손 라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계복음화하는데 쓰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언약의 여정이라 얘기합니다. 이게 축복이죠. 가인처럼 언약 없이 이걸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벨은 예배에 성공했고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어요. 예배 실패, 하나님과의 관계 실패, 그러면서 사단이 잡혀있고 그것을 못 빠져나오고 사단 시킨 대로 살인하고 저주받는. 제일 중요한 건 구원받는 거고 예배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성공, 모든 것의 성공. 예배 실패, 모든 것 실패. 우리 렘넌트들 따라합시다. 예배 성공합시다. 예배 성공이 모든 것 성공입니다. 아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그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기 때문에 가인은 예배 실패했어요. 예배 실패했는데 그 이제 가인에 대해서 그 뒤에 읽어보면요. 가인의 후손들이 막 그 살인하는 자랑하고 저주받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셋의 후손은 축복받는 장면이 나오고 가인의 후손들은 저주받는 것을 막 자랑 삼고 저주받는 길 가요. 한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축복되어 살아서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해야지 저주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렘넌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최초의 순교자로 쓰임받은 예배의 성공자 아벨에 대해서 말씀 생생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성공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렘넌트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가인처럼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